금년도 우리가 52주 이제 마지막 예배를 갖다 드리고 있는데 아주 소란스러웠죠. 혼란스러웠고 정신 못 차리고 아주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를 갖다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한테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게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저는 다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뵙고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아주 굉장히 또 도전을 다 받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잠깐 좀 한번 뵙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그 뒤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을 좀 뵙길 바랍니다. 12장.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갖다 준비해야 되느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느냐. 3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옛날에는 여러분 주인들이 출퇴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한밤중에 이제 주인이 출퇴해서 돌아올 때에 이 종이 깨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이 어떨까요? 마음이 기쁠까요? 불편할까요? 기쁘겠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또 3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보통 그때의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는 이 결혼식이 언제 열린다 그랬어요? 밤에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오면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겠죠. 그때까지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죠. 아멘.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들리라. 다시 한다면 여러분 이 주인이 좀 늦게 왔습니다. 한 12시 정도 왔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이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 여러분 주인이 고마운지 이 종들을 여러분 섬겨준다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갖다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야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실까? 야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은 오늘날 된다면 저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까지 여러분 밤새워서 그렇게 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종들을 이 주인이 보게 된다면은 그 종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깨어있겠어요? 자겠어요? 아멘.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우리 집을 갖다 방어해서 여러분들 깨어있다고 한다면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다 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신앙에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또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고민하는 것, 왜 고민하느냐,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언제 오신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내년 3월 달에 오신다, 그렇게 여러분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나가서 그러세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3월 달에 오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죠.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때를 모른다고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때에 오신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다냐, 등불을 켜고 주인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오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베드로가 또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에 보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다면 이야기는 뭘 말씀하다느냐, 여러분들이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여라 이 말은. 구역장들은 구역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또 교회 안에 집사님, 또 여러분 이 권사님들은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돌봐주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43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라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만일, 45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험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여러분 생각지도 않고, 아유 지금 오시도 않는 이 주님이 뭐 언제 오시겠어, 내 생애 동안 안 오시겠지 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다음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지 않은 날,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때 여러분 이 종은 얼마나 주님 앞에 징계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다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여러분들은 많이 맞을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게 맞을 것이. 알면서도 안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때 누누이 여러분 강조하잖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이 말씀을 갖다 나눴고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고 보았고. 아멘. 주인의 뜻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뜻대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분들이 되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 48절에 보니까 뭐라 써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죠. 아멘.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 그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마저도 어떻게 만다고요? 아니요. 마저도 어떻게 만다고요? 언제 제가 그랬어요? 마저도 어떻게 만다고요? 뒤지게 맞고 세대 더 맞고. 비 오는 날 여러분 먼지 나도록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왔어요. 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왔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보면서 차라리 이 아이들한테 안 낳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 때문에 왔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 겪어야 될 이 많은 환난과 이 고초를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아들한테 잘 돌보셔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금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지금 끝나잖아요. 그러나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이 기간이 상당히 우리한테 상당히 여러분 아직도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잃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소홀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금년도 한 해 동안 보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믿음을 그래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다 하는지. 그 어떤 교인들 갖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나온대요 아예. 이제는 여러분 핑계대고 아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2.5 단계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 한동안 좀 괜찮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몇십 명 됐을 때 그때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다 많이 하는 수가 들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참 나오려고 했었는데. 아멘.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다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입니다.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근데 오늘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떻게 한다고 깨끗하게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그분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빌 때마다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빌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 제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원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실망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거절한 사람이 없어.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한 사람도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노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모든 문제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 믿음들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들도 크게 하세요. 그러면서는 예수께서 14절에 말씀하셨다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 이야기는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그 제사장에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외로움이죠.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겪고 있었던 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여러분들 활동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함께 여러분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따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 이웃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장에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네가 입증하라고 하신 것은 뭘 얘기했다냐, 다시 이웃으로 네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어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갖다 지금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갖다 이룬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여러분 제가 이 상가집에서 여러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을 하다 내는 사람들인데, 그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여러분 우리가 좀 모이기를 조금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이런 세태를 맞이해서 굉장히 어제 제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심하게 되니까 그 집사님들과 친했던 사람도 지금 안 오고 있어. 어제도 여러분 저녁 때 또 가봤습니다만은 텅텅 비어 있어.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그래 좀 낫다 이렇게 생각돼. 너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전도서 7장에 보면 혼인집보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집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다시 한다면 이 어려운 이 여러분 비참한 이 슬픈 일을 갖다 함께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이겨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밤새웠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우리는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퍼졌어요. 이 문둥병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소문이 퍼져서 어땠느냐, 많은 사람들 몰려왔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아마 많이 몰려올 것 같아요. 내년도에 여러분 우리 표는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도는 우리가 첫 해라, 이 코로나 첫 해라 우리가 여러분 좀 우왕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주 철저히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녁 때 기도 부장이 누구냐 하면은 김연우 집사님이요. 지금 속으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8시부터 내년에 예배 시작할 건데 매일 할 겁니다. 매일. 김연우 집사님 특별히 7시 반까지 다 준비해야 해요. 참 감사하잖아요.
1년 동안 잘 그걸 갖다 감당하시면은 엄청난 복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 또 자기들의 질병,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 해서 그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벌 때 돈 벌어 그러잖아요. 장사 살 때 잘 될 때 더 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 올 때 얼마나 신나게 막 일했다 하겠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막 안수해주고 그냥 밤을 새워서 막 그냥 저들에게 말씀하다 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놓치고 현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지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분은 준비된 분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여러분들이 지치고 금방 여러분들 넘어지고 그냥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 그런 위로하다 좀 하고 싶어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는지. 이 1년 동안 얼마나 방황하셨어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의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통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오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기려고. 아멘. 그래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 예배다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삶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답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편지 써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 메시지라도 좀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만나보지 못한 그런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다 읽다가 마른 그런 남은 책들, 또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긴 꼬리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금년도 한 해는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왕좌왕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금년도 한 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유리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갖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갖다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할 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갖다 부르신 것이 아닌가요? 다시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갖다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2주 갖다 여러분들이 마치는 오늘 과연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갖다 따라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따라왔던 그런 한 해가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삽니다. 여전히 여러분 분주해.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전히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이제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여러분 잘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방황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이게 돼야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정말 불안한 염려하는 이 모든 방황하는 이 모든 것이 안 끝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그분은 어떻게 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여러분 방황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다 맺는 거예요. 아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물러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쉬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쉰다고 하는 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여러분 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영적인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이 이게 여러분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뒤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는. 그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평생 동안 산다 할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다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때 분명히 여러분 거기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늘 불안하거든. 우리 마음은 늘 방황하거든요.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 더 많거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여러분 교회들 갔다 옮겨보기도 하고 저 교회 가면 좀 나을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어떤 일이라도 행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다. 최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요. 그분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씀하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자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제가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만 설교라도 기가 막히게 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경건 생활이 안 된다면은요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게 돼야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자리만큼 여러분들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실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새벽 아직 미명에 새벽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적한 곳에 어떻게 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시는 삶이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주시는 저는 그 은혜가 아닌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용할 수 없던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어디 기도하셨잖아요. 아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핑계 또 여러분들의 환경의 핑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습관이 되지 않는 이 핑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내 인생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래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큰 딸은 딸이하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딸은 카이스트라다 지금 졸업하다 하고 지금 박사 코스라도 받는 사람이 있어. 또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3년 전인가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아주 굉장히 여러분 수재야, 수재. 굉장히 공부를 하다 잘하는 사람.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도 굉장히 여러분 어떤 때는 자기 아이들이지만 굉장히 본받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공부를 하다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앉았다면 공부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더니 야, 좀 쉬어서 해. 아빠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는 쉬면 뭘 하죠, 여러분들은? 네?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쉰데 근데 어떻게 쉬냐 하면 책을 본다는 거야, 책. 다른 책을 보는 거야, 다른 책.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을 또 본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야, 너 좀 쉬어. 아빠, 나 이게 쉬는 거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런 관계예요. 그분이 쉰다고 하는 것은 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 쉬라고 하면 그냥 마냥 쉬잖아. 우리는 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예 예배도 안 드리잖아. 우리는 쉰다고 하면 아예 우리는 기도 생활도 안 하잖아. 우리가 쉰다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쉰다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쉬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요즘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보다 그러면 쉰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책 보려고 나도 지금 노력을 갖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한 번도 이 땅에 그분의 사역이 지쳐있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분은 마지못해 한 그런 사역이 없어.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은 능력을 했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남이 안 되면요, 이건 참다운 신앙을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도 나만 불행하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도 내 마음 편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안 되면 뭐예요, 여러분? 뭔 소용이 있어? 그죠? 다시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함께 우리가 공동체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돼야 해. 이게 돼야 해. 아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늘 힘든 거야. 이게 늘.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 공동체가 무혐해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여러분 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돼야 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만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 따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산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한테 최우선적으로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야 되느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걸 좀 들어봤죠? 그죠?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은 늘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저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함께 교제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은 늘 울고 있었어. 늘 고통스러웠어. 내가 지금 여러분 예수한테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한번 또 밀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 떠나나. 나는 너무 좋아. 그분이 너무 귀해. 아멘. 잃어버렸던 평안을 여러분 다시 찾게 해주셨고, 아멘.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 예수 믿는 거, 그밖에는 더 귀한 게 없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막 애를 써야 해. 예? 제가 참 감사한 건 여러분 1년 동안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누구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강은영 권사님이요. 그냥 밤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 종일 여러분 애 봐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 일이야 이게. 그죠? 그러나서도 이 밤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와. 또 여기까지 30분 동안 차 타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 10시는 넘어서 또 간다고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혼을 잘 되게 하실까요? 안 될까요? 평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보면서 저는 생각해서 야 우리가 권사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김연호 집사님이 여기 대장이 돼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살아요. 기말 필요 없어요. 별 얘기 다 합니다. 별 얘기. 신앙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해. 다 소용없어.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예요. 많은 여러분 이론적인 거 아무리 말이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 기도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미나합니다. 강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 뻔한 얘기야. 그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해. 야 나도 저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다 정리해보면 보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거 다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쳐놓고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할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 차이점이 뭐냐 하느냐 안 하냐 그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생활이 안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평안을 말씀하시거든.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멘.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말해서 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야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당신 스스로 기도했던 걸 우리 말씀하잖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이 비가 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 여러분 아방에게 이겼다 해서 여러분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850명의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와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는 그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그들이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이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왜?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정도 그 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가 제단을 쌓는 거 기도했죠.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 불응답했죠. 그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여러분 오지 않았던 비가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서 비가 왔잖아요. 그죠? 엄청난 승리죠. 그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여러분 한 40년이나 되는 이런 거리를 이 길을 여러분 그 아합의 앞에서는 달려갔잖아요. 그죠? 그 비를 다 뚫고 달려갔던 그 밤이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왜 그 빛으로 왜 따라왔을까? 왜 뛰어갔을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는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잖아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오병이어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여러분 약 2만 명이나 먹였죠. 엄청난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이 엘리야는 여러분 그 밤에 뛰었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밤에 뭐 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 같다. 똑같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엘리야도 엄청난 그런 능력 갖다 나타내고 그런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는 기도했던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밤에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 후에 그분은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던 걸 볼 수 있어. 아멘. 그 차이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예수처럼 그런 우리가 기적하다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해?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10분, 20분 기도하면 많이 하잖아. 그것도 안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그러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한테 입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평안하길 원하잖아요. 기쁘게 살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냥 두질 않거든.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삼킬 자를 여러분 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순간엔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다 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맙시다. 담대히 삽시다. 평안 가운데 삽시다. 아멘. 한번 담대히 살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주여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만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 생각 속으로 끝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갈등만 일어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갈등만 일어나. 여러분 성경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김영사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참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 대상까지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웃 사는 장선의 자매도 얼마나 또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1월 달부터 우리 시작할 겁니다. 매일 밤 모여서 우리 기도할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살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고저러고 많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고상하게 그냥 어떤 뭐 이런 말씀 이런 거 저런 말씀 그거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경건한 삶이야. 훈련이야 훈련. 연습이 돼 연습. 아멘. 내년에 1년 동안 우리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다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건 여러분들 1년 365일 여러분 공부했잖아. 기도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선교할 거 선교하고 캄보디아 갔다 오고 그 1년이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꽉 차게 여러분들이 그죠? 굉장히 보람 있게 지냈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는 기도요. 우리 교회는 기도. 아멘. 앞으로 기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김연우 집사한테 다 문의한테 해. 아멘. 김연우 집사님 먼저 30분 전에 나서 다 준비해놔 여기. 아멘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또 잘하면 가끔가다 또 김연우 집사님 맛있는 거 사줄지도 몰라.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연습이다. 훈련이다. 사는 것이다. 실전이다. 아멘. 맨날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서 10시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단 1시간 기도하는 게 더 나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 다시 한번 다 잡아먹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습관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 여러분 기도 시간, 다시금 기도 생활 시작하고 경건 생활 다시금 여러분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직분자에 대해서 함께 발표가 되어질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이 나올 텐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제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경건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하나님 첫 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킨 살아난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중에도 저들이 하나님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보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보내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 생활하게 해주옵시고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경배와 예배 드리는 그 일 하나 소홀하지 않는, 주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하나님 이 땅에 끌어내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그 습관을 쫓아 하나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들이 맞이하는 2021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과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주님 놀라신 축복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